요즘 사회면을 보시면 좀 어떠셔요? 나라의 어떤 일들을 이렇게 보시면, 아, 그래도 우리나라가 잘 가고 있어서 마음이 좀 편하다라고 생각하셔요? 아니면 좀 불안하게 느껴지셔요? 선생님들마다 생각하는 것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요즘 어떤 사회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조금 불안함의 모습들이 있죠. 정치도 마찬가지고, 뭐 경제도 마찬가지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얼마 전엔 야탑에서 그 살인 예고가 있어가지고 경찰이 몇백 명이 이렇게 다 출동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자기네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서 자작으로 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얼마나 많은 그 인력과 금액이 이렇게 소요가 됐는지 이제 이런 어떤 작은 것으로 인해서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떨게 되고 그 서현에서도 서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서현 쪽에서도 그 횡단보도를 덮친 차가 있어서 5명인가 중상을 당한 이야기도 이렇게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시국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사람들이 그 서울에 모여서 또 그 걸기 대회를 하는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듣게 되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사회가 조금 안정되지 않는 듯한 그런 느낌을 이렇게 받게 되면 국민들의 마음은 좀 불안한 거예요. 왠지 모를 불안함이 있는데 이 불안함이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을 아무리 잘 만들어가도 이 사회가 불안하며 사회의 불안함으로 인해서 내가 안정이 되어지지 않는 거죠. 그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에서 무엇인가 완전한 안정을 취한다는 것, 무엇인가 완전한 것들이 이루어져 간다라는 자체는 사실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 완전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속에서 가장 좋은 것을 얻으려고 그러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더 큰 불편함과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사람들 내면 속을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주어진 가장 큰 은혜는 저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흔들리는 나라, 다시 얘기하면 불완전한 이 시대를 갖고 저희가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다시 오심, 그리고 그분이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나라, 그 나라를 저희가 소망하는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누구보다도 온전함의 마음들을 저희들이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는 동일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불안함과 어려움의 문제는 우리들 내면에 있을 수 있죠. 경제가 어려우면 또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까? 우리가 회사를 다닐 땐 잘리지는 않을까? 아니면 사업을 하게 되면 이 사업에 어떤 문제는 생기지 않을까? 뭐 이런 두려움들이 끊임없이 저희들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들이 좀 다른 부분들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서 헤쳐나갈 길을 주시겠지라는 확신이 저희들에게 있기 때문인 거죠. 하지만 주님께서 헤쳐갈 길을 주시겠다라고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누릴 수가 없잖아요.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보이시는 거는 내 생각과 조금 달라도 아니면 조금 힘든 일이 있어도 그래도 어떤 해결할 길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내가 같이 붙잡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여전히 우리들의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저희들이 경험하고 그 은혜 속에서 저희가 살아가게 되지만 그러나 계속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생각 이것에 우리가 빠져 있게 되면 그 속에서의 어떤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계속 저희들을 지배하게 될 겁니다. 오늘 마지막에 저희가 살펴봤던 것처럼 27절에 보시면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한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된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하죠. 하나는 경건함,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이 두 가지는 같이 공존을 하게 되는데 이 두 가지가 거꾸로 가게 되면 저희들에게 좀 어려움에 대한 부분이 되죠. 우리는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체에 대한 두려움을 저희가 갖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 자체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땅에서의 어떤 쉼과 안식에 대한 부분들이 되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다윗은 달랐죠.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었기 때문에 그의 삶에 어려움의 문제가 있었어도 여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고백할 수 있었던 것. 이것이 다윗의 삶이었잖아요. 죄송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희가 너무나 좋아하는 그 말씀이 시편 23편 말씀인데 이 말씀이 내 삶의 모습이 될 때, 내 삶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거는 내 환경이 언제나 좋아서 그래서 내가 편안하다, 안식한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 거죠. 우리의 삶의 우리의 삶의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 그분을 내가 섬길 수 있고 하나님 그 은혜를 내가 알 수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저희 다윗의 삶을 너무 잘 알고 있지 않나요? 다윗의 삶이 부족함이 없었을까요? 예, 맨날 쫓기는 삶이고 하나님 말씀을 따랐는데 따르는 것 때문에 도망 다녀야 되고 뭐 이러한 삶을 살았던 게 다윗이었죠. 근데 왜 그냥 부족함이 없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을까요? 이게 이제 다윗이 갖고 있는 내면의 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전히 우리는 시편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있었었는지 그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가는 모습을 갖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저희들도 동일하게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됐을 때 아니면 인생을 살아가는 길 속에서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오늘 하루의 삶의 모습에서 조금 더 나은 그런 인생의 모습들이 되어져 갔겠죠. 예,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봤던 지지난주겠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보았던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경주를 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이나 아니면 성경이 적혀질 이 시대에 대한 거는 헬라 문화가 많이 영향을 미쳤던, 물론 이제 로마의 지배 가운데 있었지만 헬라 문화라는 자체는 헬라 문화가 거의 잠식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었거든요. 그래서 글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외적인 여러 부분들 이런 것들이 헬라 문화가 가장 고급적인 문화로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어서 로마인들 중에서도 헬라 문화를 동경하고 추구했던 이런 부분들이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근데 헬라 문화 하면 우리가 또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의 올림픽의 시초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그 경기에 대한 부분이었죠. 그래서 당시에 뭐 레슬링이라든지 아니면 마라톤이라든지 이런 많은 경기들이 열리게 되고 또 조금 심한 경기라고 우리가 얘기하면 올림픽과 상관없이 뭐 투사들의 어떤 경기들 뭐 이런 것들이 열렸던 게 당시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경기라는 이 자체가 그냥 눈에 보이는 편안한 부분이었었어요. 그런 삶의 일상에 대한 부분이었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도 12장을 적으면서 우리가 달려가는 것, 이 마라톤에 빗대어서 우리의 그 크리스찬들의 삶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달리기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달리기를 해 나가게 될 때 어떻게 해 나가고 있느냐, 가급적이면 몸에 갖고 있는 그 무거운 것들 이런 것들을 벗어놓고 가볍게 뛸 수 있도록, 그리고 너무 또 한꺼번에 그냥 열심히 뛰어가지고 나중에 지치지 않게 페이스를 잘 맞춰서 뛰는 것, 이것이 이제 마라톤을 뛰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그 모습인 거죠.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이 믿음의 여정을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한순간에 막 뛰어가다 나중에 지쳐서 쓰러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이 믿음의 페이스를 잘 조절해서 달려갈 것이냐. 뭐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끝났더라고요. 무쇠소년단이라고 자꾸 드라마 그 TV 얘기를 해서 무쇠소녀단이라고 있는데 진짜 감명 깊게 봤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그 예능들을 이렇게 좀 보지만 예능들을 볼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 오거든요. 근데 무쇠소년단은 보면서
그 어린 사람들, 저보다 훨씬 어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끈기, 열정, 뭐 이런 거에 적지 않은 그 도전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한 친구는 나중에 다리에 완전한 근육에 어려움이 있어서 완주를 못할 것 같은데도 결국은 완주를 했더라고요. 네, 그 친구가 저희 첫째와 동갑이에요, 나이가. 그렇게 그 51.5km를 그들이 달려갈 때 4달이라는 시간에서 그 철인 3종 경기를 할 수 있다? 사실 전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스스로 생각한다 그러면 제가 그 시간에 완주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들은 그것을 해내더라고요. 그리고 4명이 하셨는데 4명이 끝까지 완주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거는 안 되는 거는 없는 거야 라는 것이에요. 안 해서 그러지 안 되는 것은 없다는 거죠. 이들이 뛰면서 입으로 계속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이 얘기를 계속 이렇게 되뇌이면서 마지막까지 완주를 하더라고요. 그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이 컷오프 시간들이 있는데 40초 남겨놓고서는 들어오고 이러면서 막 그 컷오프에 걸리지 않고 끝까지 4명이 다 완주를 했어요. 그들이 이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 일을 이루고 준비하는 것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러나 노력하게 됐었을 때 거기에 대한 귀한 열매를 얻게 되는 거죠. 그 만족감이라는 거는 아마 성도님들이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저도 잘 이해가 안 될 건데 그 4개월의 시간이 끝나고 마지막 그 결승점을 통과했었을 때 이들의 생각 속에서 그 4개월이라는 시간에 그 파노라마가 한순간에 확 이렇게 돌아갔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 모두가 울더라고요. 벅차서 자기네 어떤 내면에 있는 생각들이 많은 생각들이 있었을 거라 우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갔었을 때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 나라 갔을 때 이 땅에서의 믿음의 여정을 또 경주를 아름답게 이뤄가고 그리고 마지막 그 결승점을 통과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이 보게 될 때 그 내면에서 일어나는 감사와 기쁨들 또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이렇게까지 이끌어 가시는 것에 대해 이끌어 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넘치는 그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저희들에게 된다 그러면 너무나 큰 은혜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주님을 딱 만났을 때 고개가 딱 숙여져요. 죄송해서 그러면 불평하잖아요. 기쁨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위해서 오늘 또 말씀은 저희들에게 그것을 얘기합니다. 14절 같이 보시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히브리서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에베소서 성도님들 부서별에서 같이 공부하고 있는 말씀을 보아도 때로는 너무나 심각한 그 경고를 저희들에게 던져준다는 걸 보시게 되죠. 오늘의 메시지에서도 사실은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고요. 조금 심각한 메시지를 저희들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있는 것이 2가지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화평함과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맛보지 않았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이뤄가지 않은 삶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라는 표현까지 쓰여지고 있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루어가고 있는 삶의 2가지, 기본적인 2가지는 화평과 거룩함에 대한 부분입니다. 왜 우리가 화평을 이뤄갈 수 있냐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희들에게 보이셨던 은혜가 저희 내면을 붙잡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저희가 아시잖아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서 제일 힘든 게 뭐죠? 인간관계더라고요. 그냥 저 혼자 뭘 하라라고 얘기하면 힘들어도 그것을 해내 나갈 수 있어요. 어제도 제가 메시지를 4개를 끝내서 보내야 되는데 그동안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고 정리하는 게 어제 정리 하루에 끝내게 됐었어요. 아침에 일어났었을 때 내가 이것을 끝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그래도 저녁 11시쯤 되니까 완성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뒤돌아서서 야 사람은 대단해. 이거를 이 시간에 끝낼 수 있네 라는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했었었는데 그래서 교환을 다 보내고
뭐 다음에 이제 캠프할 교환을 뭐 어저께까지 보내달라 그래서 교환을 보내고 또 저희 교회 메시지 정리해서 또 주보 다 만들고 이런 시간이 11시쯤 되니까 정리가 되더라고요. 혼자 하는 거는 조금 힘들어도 어떡하든 해내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노력하면 무엇인가를 만들어 갈 수 있어요. 근데 잘 되지 않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인간관계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나 혼자 노력해서 잘 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부분들도 있어서 화평하게 한다. 이 화평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서 편안한 상태, 이런 것들을 화평이라고 얘기를 하죠. 나라에 대한 부분도 나라와 나라의 관계가 좋아서 어려움이 없는 상태,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화평이라고 얘기하는데, 인간관계의 모습에 있어서도 사람들의 관계가 잘 만들어져서 평안한 상태, 이런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저희가 화평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떤 면에서는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완전히하게 좋아질 수 있다. 이거는 좀 그거는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편해도 상대방이 안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들 스스로가 이 화평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의 노력과 수고가 이루어져 가고 있느냐. 그러나 이 쉽지 않은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서 가능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은혜를 누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이 저희들에게 보이셨던 사랑이 무엇인지,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저희가 뒤돌아보게 되면 그때야 비로소 사람들을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사람을 볼 수 있는 그런 힘이 저희들에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 스스로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만들어 가려고 노력해 보셔요. 제가 가끔 주중에 전화들을 받는데, 전화를 받아서 도와달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다 인간관계에 대한 어려움들을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뭐 회사에서의 문제, 아내와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것들을 전화를 받게 되는데, 그게 별 수 없는 저희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문제를 저희가 해결할 때 저도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겁니다. 성도님들이나 뭐 저는 이제 어쨌든 교회니까, 교회다 보면 성도님들이나 그 구도자들이나 그 저의 어떤 시간을 투자해주고 아니면 저의 물질을 투자해주고 뭐 이러면서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도와드렸는데, 어떤 순간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비난의 화살들이 올 때, 그때가 제일 상처를 받더라고요. 오히려 도와드리지 않은 분이 저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열심히 도와드렸는데 나중에 비난의 어떤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이게 저에게 있어서 상처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그래도 예전보다는 지금은 저에게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예전에 많은 상처를 받았다 그러면 지금은 덜한 거는, 이런 모습이 될 때 제가 찾아가는 것이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분이 나에게 보이신 은혜가 무엇인지, 내가 그것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됐었을 때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로 다시 만들어져 가는 거죠. 주님은 빛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빛이라고 얘기하시고, 요한복음 1장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저희들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저희 내면의 더러움과 어두움들, 그것이 만연했던 저희들의 10년 가운데 그리스도 그분이 보이셨던 사랑과 은혜가 우리들 안에 비춰지게 됐었을 때 비로소 우리 내면의 따스함이 무엇인지를 경험한 게 저희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언제나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내가 생각하게 되면 그 어떤 문제들도 한순간에 녹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일어나게 되는데, 그 일어나는 문제 속에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에게 배우신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내가 기억하게 되고, 또 주님이 죽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셨다는 것, 태초부터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 이 놀라움의 은혜를 내가 기억하게 될 때 내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고 놀라운 존재고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입은 존재인가라는 것을 다시 기억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면의
그 불편함과 어려움이 해소가 되고 그리고 다시 저희들의 우리의 마음이 따스함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죠. 이 화평함이 너희들 그냥 화평해야 돼? 만약에 너희가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너희들은 나하고 상관없는 존재야? 라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얘기하신다고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드시겠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것을 율법으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래서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건지실 때 그들의 어떤 수고와 노력이 없이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혹시나 또 도망갈까 봐 무엇까지 하셨어요? 홍해를 건너게 하셨잖아요. 그냥 홍해를 안 건너고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굳이 홍해를 갈라서 그 큰 능력을 통해서 홍해를 갈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신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않기를, 그 길을 차단시키시기 위해서 그와 같은 역사를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딱 나온 지 3일 만에 그들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그 마라의 쓴물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물이 없어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함을 통해서 생겨나는 때로는 징계들, 이런 것에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한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셔,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그들에 있어서 두려움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출애굽기 11장의 말씀을 오늘 말씀이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이 죄송합니다. 19장이죠.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는 얘기인 거죠. 너희가 만약에 내 말을 들으면 내가 너희들을 제사장의 나라로 삼고, 그랬더니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그럴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지만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으로 올라갔던 그 40일도 되지 않아서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는 그들 나름대로는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었나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도 비슷한 부분들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대용품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가령 나는 예배를 절대 빠지지 않아. 그래서 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어. 나는 뭐 11조를 정확하게 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 뭐 나는 그래도 성도들을 향해서 뭐 복음을 전하고 있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진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어떤 대용품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저희들에게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저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야, 나 좀 바라봐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 너 그거 잘하는 거야. 그래, 잘하는 건데 근데 나 좀 바라봐 라고 주님께서는 얘기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율법을 받으러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제 너는 나에게 올라오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곳에 오지 못하게 하라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거기에 지게석이 깔리게 되죠. 정해져 있는 선이 있습니다. 이 선을 넘지 말라고 얘기해요. 이 선을 넘게 되면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다 죽을 거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나중에 이 시내산의 어떤 흔들림, 천둥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기서 엄청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게 됐을 때, 잘못해서 거기에 그것을 넘어서게 됐었을 때 죽음을 당하게 되니까 이제, 그리고 그 무엇인가 웅장하고 거기서 치는 천둥이라든지 아니면 지진의 흔들림이라든지 이 시내산의 흔들림의 모습을 보게 됐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포감을 느끼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것이 경이로움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들에게 있어서 큰 은혜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이 두려움이 되어졌던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 19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화평,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를 알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화평이 저희들에게 있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 거룩이라는 것은 죄를 벗어버리는 인생인 거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평생 이뤄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거룩을 얻으려고 노력하진 않으시죠. 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이미 거룩한 존재가 됐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그 거룩한 존재에 맞는 삶을 살아가라고 얘기를 하고 계셔요. 그리고 미래적인 것을 얘기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게 됐었을 때 실질적인 거룩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나갈 겁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한 자가 된 것처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거룩을 위한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는 게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죄와의 싸움을 이루고 계시지 않나요? 일주일의 삶을 살면서 이 죄와의 싸움 속에 마음 가운데 두렵고 힘들고 어려움의 문제가 있지 않으셨나요? 불편하고. 왜 주님을 믿는데 불편하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불편하죠. 횡단보도를 건너도 그냥 건너도 되고 돌아가서도 건너야 되잖아요. 불편하시잖아요. 예. 딴 사람들은 그냥 무단횡단을 해도 되는데 저희들은 그러지 않고 횡단보도를 찾아가야 되니까 불편하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죄의 문제를 벗어버리는 거는 불편한 거예요. 편한 것이 아닌 겁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체득이 됐었을 때, 그러니까 훈련이 되고요. 이것이 자연스럽게 나에게 습관이 됐었을 땐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지 않으셔요? 계속적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보신 분들은 나중에 좀 멀리 있어도 그래 저기까지 가면 되지 라고 어렵지 않으셔요. 근데 여전히 무단횡단을 하시는 분들은요, 한번 이거 제대로 가려고 그러면 너무나 불편하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훈련인 겁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언어 생활에 있어서 그러지 않으시나요? 언어 생활에서 얼마나 많은 훈련들을 해나가고 계셔요. 끊임없는 이 언어 생활이 끊임없는 훈련이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좀 더 나은 단어를 쓰는 건지, 어떤 것이 상대방을 힘들게 하지 않는 건지 계속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이뤄가는 것들. 이게 우리가 이뤄가는 거룩의 삶을 만들어가는 거죠. 불편합니다. 조금의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거룩함의 삶을 입은 것처럼 당연하게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 훈련의 시간들, 연습하는 시간들, 그런 것을 갖는 거죠. 아까 무쇠소년을 얘기한 것처럼 그들이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어도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완주라는 것을 위해서는 그들은 노력해야 됐고 수고를 해야 됐다는 거예요. 그 40일이라는 기간 동안 쉬지 않고 운동을 하더라고요. TV에 나온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혼자의 시간에서도 계속적으로 훈련하고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완주를 하게 되는 거죠. 크리스찬들도요. 우리는 끊임없는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해야 되고 수고를 해야 돼요. 이런 단어 자체가 저희들에게 불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루어져 갔었을 때 크리스찬들이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함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화평과 거룩을 이뤄가는 저희들의 삶에 대한 부분인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아무런 관심이 없고 굳이 내가 그렇게까지 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내가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살아야 돼? 라고 생각이 들고 나는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신다 그러면 아마 우리 내면에 주님이 계시지 않을 겁니다. 주님은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와 같은 것을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내면에서 우리 죄에 대한 소욕과 이 성령에 대한 소욕의 끊임없는 싸움이 우리들 안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게 나로 하여금 좀 힘들게 만들지만 연습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불편하지 않도록 자연스러워지도록 그렇게 됐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보면서 기쁨을 누리시고 즐거움을 누리시게 되는 거죠. 이 화평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화평에 대한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를 덧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화평을 이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화평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는 누구를 보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들의 모습과 상관없이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는 거와 상관없이 내가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을 포용할 수 있고 그 사람을 받을 수 있는 심령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화평한 삶을 산다? 거룩한 삶을 산다? 그럼 누구를 보는 인생을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것이 크리스찬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경주를 이뤄가는 사람들, 또 우리가 오늘 본문을 얘기한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사람들, 그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부분이 화평과 거룩의 끊임없는 싸움을 이뤄가고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훈련을 이뤄가는 그런 자들인 거죠. 반대로요.
흔들리는 나라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15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리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라고 얘기하죠. 첫 번째 뭐를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는 세상 사람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요.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는 나름대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어. 그래서 난 죄에 대한 것이 모두 다 해결됐어 라고 생각하고 난 천국에 갈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해서 당신은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네 라고 대답을 하는데 사실은 내면 깊은 곳에서 고민이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성경적으로 우리가 찾아보지 않았다는 거죠. 나는 대답을 정확하게 하고 마음속에 부담도 전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가 살아가는 삶에서 거룩을 잃어가거나 화평을 잃어가나 이런 싸움이 그에게서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을까? 그가 아무리 자기가 철떡같이 믿는다 할지라도요. 내 죄가 없어졌다고 아무리 얘기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에게 주가 되시지 않으셨다 그러면 그분이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여전히 그는 거룩을 만들어가야 될 이유, 아니 화평을 만들어갈 이유, 그것이 그에게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빠져 있으면서 특히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에게 적혀진 거잖아요. 이 율법을 따라가면서 이 율법을 지켜가면 자기는 은혜 가운데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것이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보내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삶을 살고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지금 주님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다음에 뭐를 얘기하냐면 쓴뿌리가 나는 것.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는 것. 우리 내면에 일어나는 많은 쓴뿌리들이 있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여기고 입만 열면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쓴뿌리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거는 적지 않은 우리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의 생각을 그리스도인으로 바꿀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저희들에게 있어서 중요하죠.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 16절에 음행하는 자를 얘기합니다. 음행이라는 단어가 요즘 세상에서 상당히 큰 문제로 다가오고 있는 시대인 겁니다. 성도님들은 잘 모르시죠? 이 음행의 문제가 얼만큼 지금 이 시대를 힘들게 하고 있는지. 우리의 성도님들이 살아갔던 삶과 지금 시대의 사람들의 삶이 너무나 달라요. 요즘은 핸드폰만 열면 얼마든지 안 좋은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면 쉽게 하는 음담패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게 이 시대의 모습인 거죠. 하다못해 TV도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TV 그 프로 중에 하나가 SNL 얘기하면 안 되죠. 이렇게까지 뭐 그런 프로를 참 싫어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프로의 모든 내용들이 거의 다 음담패설과 관련된 이런 어떤 성적인 논담 그리고 이것을 즐기는 이런 시대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나 즐거워요. 방청객들이 그 자리에 함께 하는데 너무나 재밌어하고 즐거워하고 이것이 그냥 웃음의 아니면 코미디의 한 장르로서 자리 잡은 게 지금 시대의 모습인 거예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이것을 문제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이 시대를 살아갔는데 좀 다른 사람인 것처럼 저희들에게 얘기를 하죠. 물론 어떤 성적인 이제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자체는 우리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이런 잘못된 문제가 우리에게서 일어났다. 이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런 많은 것들이 지금 팽배해져 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인데 사람들은 이것을 보면서 얘기를 하죠. 이 시대가 너무 좀 악해지고 있어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지금 시대는요. 성경에서 보고 있는 1세기보다는 훨씬 더 좋은 시대인 거예요. 성경의 1세기 시대의 그 음행은 성도님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집에 있는 벽화가 그러한
잘못된 그림의 모습들, 이런 게 집에 있는 벽화로서 있었던 부유한 사람들 속에 그런 시대의 모습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얼마나 자연스러운 인생이겠어요.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아니다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특히 젊은 형제 자매님들, 지금 시대가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에베소서 같이 공부하셨죠. 그때 이 희롱하는 말, 음담패설,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까지 얘기를 하셔요? 보셨나요? 예, 그에게 주님이 없다라는 표현까지 쓰십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자연스럽고 쉽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자체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 말씀을 보고 충격을 받으셨어요. 그냥 편하게 얘기하고 살았었는데 이런 사람들 안에 주님이 없다라는 표현이 그런 표현이 그분에게 큰 그 충격이 됐더라고요.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의 여정은 끊임없는 그 훈련과 수고의 모습이 그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우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 변하는 데 있어서의 모습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 당연히 그 흔들리는 나라는 언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알 수 없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이러한 잘못된 것들이 만연한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매일 보고 생각하고 있는, 또 만나는 사람들, 우리들의 일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나라의 모습은 흔들리는 나라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온전한 것을 우리가 완전하게 찾으려고 그러면 어려워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의 모습과 내가 동등하게 살아가고 그들과 똑같은 모습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우리들의 모습이 무엇인가 문제가 있고 잘못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만 되는 거죠. 네 번째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16절에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단지 조금 좋은 것들, 이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바꾸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그냥 나는 건강이 좋아서 건강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건강을 더 좋아한다든지, 난 돈이 더 좋아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돈을 더 추구한다든지, 이런 것을 에서와 같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설마 내가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하나로 팔겠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에서 보면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좋아하냐면 돈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집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건강을 더 좋아하고. 그러나 저희들에게 있어서 저희들에게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건강이 안 좋으실 때도 여전히 우리는 무엇을 포기하지 않았냐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포기하지 않는 인생을 저희는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 신의 산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18절에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 신하산의 모습이 너무나 이 두려움의 모습으로 다가오다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이었었어요. 근데 신해산이 흔들리고 폭풍이 일어나고 어떤 천둥과 지진과 이와 같은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니까 백성들은 거기서 두려웠어요. 그러면서 무엇까지 얘기하시냐면 우리에게 직접 얘기하지 마세요. 모세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이루어지는 그 모습이 이들에게 있어서는 두려움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율법을 지키는 데 노력을 하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데 기쁨을 누리지 않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다르신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내가 직접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혹시 내가 조금 부족하고 때로는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시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제가 이런 존재입니다. 제가 이것이 잘 해결되지 않지만 해결되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그것을 만들어가는 것들. 그것이 저희들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직접 대면을 하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것이 때로는 두렵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기쁨으로 그 일을 나갈 수 있는 것이 저희들의 모습인 거죠. 근데 율법 가운데 빠져있는 유대인들 그들은요 이것이 너무나 두려웠었어요. 오죽했으면 우리에게 직접 얘기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그들이 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20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게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대면했던 그 모세조차도 그런 광경 속에서는 그가 심히 두렵고 떨렸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얼마나 놀라우셔요? 우리가 하나님 직접적으로 만나시잖아요. 하나님 임재 가운데 들어가시죠. 오늘도 성찬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와 보혈의 그 의미 속에 우리가 감사를 드렸고요. 그 자리에 저희가 함께하고 그 소중함과 귀함들 비록 성도님들이 절반이 안 나오셔도 우리는 여전히 그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즐거움이 저희들에게 있는 거죠. 그걸 두려워하셨나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면 죄 가운데 두려워서 못 나오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 떨리고 그래서 못 나오시고 그러시는 건가요?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주님 앞에 나오는 게 감사가 됩니다. 은혜가 되고요. 조금 창피해서 고개를 숙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 앞에 제가 서 있습니다. 이 은혜를 제가 누릴 수 있도록 이 감사의 시간을 제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고백이 저희들에게 이루어지는 거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저희들의 삶의 다른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걸 행위라고 얘기해 보세요. 이것을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함으로 한다라고 얘기해 보세요. 얼마나 어려우시겠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 너희가 그 안에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에베소서 1장 13절의 그 말씀처럼 우리 내면에 진짜 성령 하나님 그분이 계시지 않는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어렵고 힘든 그런 사역의 모습이겠어요. 근데 저희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첫째가 주님이 되시고 이 예배가 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첫째의 모습이 되는 거지 거기에 나갈까 봐 두려워서 떨리고 나에게 직접 얘기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저희들은 안 되어 가고 있는 거죠. 22절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이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얼마나 놀라운 것을 저희들이 바라보고 있죠.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바라보는 인생을 저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들은 신의 산을 보고 두렵고 떨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에게 있어서 어려움의 모습이지만 우리는 우리가 가야 될 그 본향 그곳에 있는 존재들 천사들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먼저 된 그 선진들 그 의의 영들 이런 존재들이 거기서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고 우리가 그들을 만날 수 있는 그 희망이 저희들에게 있고 그 기쁨이 저희들에게 있다라는 거죠. 이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대한 거예요. 왜 이 땅에 우리가 소망을 두죠? 이곳에서 우리가 더 이상 얻을 수 있는 그 무엇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흔들리는 나라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그것을 소망하는 삶 속에서 이들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좋은 비유를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나요? 히브리서에서의 모습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있었던 율법을 받은 것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제사장의 나라라고 얘기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았던 그 당시의 모습은 이들은 그것을 기쁨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두렵고 떨리고 무서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에게 있어서 율법이 얼마나 두려운 것이 되겠어요. 이것을 지키지 않았었을 때 그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과 어려움의 문제가 그들 내면 속을 잠재하겠어요. 그러나 저희들은요. 너무나 쉽고 단순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기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우리의 어떤 수고와 노력 없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에베소서 2장 8, 9절 말씀처럼 우리는요 이게 선물로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것을 저희들이 받았고 그 은혜 속에서 우리들의 본향을 바라보는 그런 인생을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25절 너희가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에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십니다. 언젠가 이 세상은 완전한 진동으로 인해서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진동이 이루어지게 될 때도 어디는 흔들림이 없을 것이냐면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진동이 없을 것이고 온전하게 그 나라가 남을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됐었을 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진정한 천국이 도래하게 됐었을 때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일 거죠. 이 시대가 한 번 더 있을 거랍니다. 한 번 정도 다시 하늘과 땅의 진동이 이루어질 거고 그 진동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없어지는 그런 시대가 존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요 27절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한 것들 28절이요 죄송합니다. 28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리.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우리가 소멸하는 불이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러면 얼마나 무섭고 떨림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거예요. 그러나 저희들은요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 속에서 그 은혜를 누리는 인생을 저희가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중요한 것 경건함,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 음성 속에 살아나가는 그런 모습들, 그 경건함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셔야 된다고요? 죄에 대해서는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저희들이 갖는다 그러면 우리는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통해서 매일 그것을 소망하는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져 갈 것입니다. 우리는 또 일주일의 삶을 살았고요. 또 앞으로도 한 주의 삶을 저희가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그 한 주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 흔들리는 나라 속에서 같이 흔들리고 고민하고 그 속에서 어려워하는 그런 저희들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완전하고 온전한 흔들림 없는 나라를 받은 존재로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누리시는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들으시고 그분의 존전 앞에 나가시고 그분 앞에 감사와 존귀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된다면 그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행복과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의 인생의 모습이 되어져 갈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